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18절이에요.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혹시 여러분 발이 미끄러져서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질 뻔한 경우가 아마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좀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면 눈이 침침해지고 몸의 기력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시거나 할 때 미끄러져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낙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남자들은 구두를 신고 또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길이나 아니면 빗길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아차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요, 또 넘어지면서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 참 오랫동안, 참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연세가 있든 젊은 분이거든 아무튼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조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조심합시다. 네, 조심합시다. 아이고 나는 그런 일 없어. 안심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벌써 막 이러고 다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자에 올라갔다가 또 계단에 가시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 어디에 있는? 시편. 시편은 시라고 하는 어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 한 줄로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를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끄러진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끄러진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빗나가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끄러진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것들이 엇나갈 때, 그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그러질 때, 바로 그 상황들이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면 막막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내가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계획했는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교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이,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이게 좀 어긋나는,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를 미끄러지게 하는 상황들이 그 앞절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이 시편 기자에게 당했느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오늘 94편 3절로 7절까지, 자, 3절로 7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돌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여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다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은 뭐냐?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죽이고 빼앗고
바로 그런 상황 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여호와가 있기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보기는 뭘 봐? 여호와가 듣기는 뭘 들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을 지금 내 발이 미끄러지는 바로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역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이제 면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넓지만 어쨌건 뭐 그렇다고 큰 나라도 아니죠. 되게 크지 않은 나라가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작으니까 말이라도 크게 대한민국. 근데 사실은 대자가 안 어울리죠. 중국 같은 나라가 뭐 대중국 하면 어울리는 이야기지만 어쨌건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수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본에게 당합니다. 중국에게, 몽고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적지를 보면요, 그 유적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누가 강감찬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 바로 그런 게 다 거의 다 유적지지.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 이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부터 역사가 시작이다. 애굽의 노예.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가서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가나안 7족속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곤욕을 당. 나중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지요. 바벨론이 와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 후에는 잠깐 마카비 때 일어났지만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은요, 항상 이렇게 강대국들, 있는 자들, 권세자들에게 당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겪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겠죠. 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되겠냐? 이런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한 이방 나라 왕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 우리보다 힘 있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나보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컨트롤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누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미 나는 종 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힘 있는 자들, 저 권력자들, 저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적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해줄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직접 나서서 주님이 도움이 되셔서 바로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보통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죠. 하나님이 복수하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런 악행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들을 처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복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앞에 자막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내 문제를 위하여, 내가 미끄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실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는요, 이미 내 스스로 안 넘어지는 상황은 이미 떠났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 대신 바로 복수하시는 그 심판자가 되시고 그 능력의 팔이 되셔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왜냐?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보다 힘 있는 자들, 우리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 그 사람이 요구를 내가 맞추지 않으면 내 진로가, 내가 계획하는 게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건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루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바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들으세요. 엘리사 시대에, 자, 저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바라보시고,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학생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있는데, 선지 생도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좁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실이 좁아서, 신학교 교실이 좁아서 신학교를 증축하고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너무 좁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뭐 해서? 네, 나무를 해서 증축을 하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좁아가지고 장소를 더 크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아마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무를 하는데 한 선지 생도가 나무를 베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이 쇠 도끼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이 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깊은 요단강 물에 풍덩하고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철물점 가서 하나 사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 철기 문화가 번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쇠도끼나 쇠로 만든 무기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그 쇠도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자막 보고 계시죠? 이 쇠도끼는 어떤 도끼냐? 빌려온 거. 어떤 거? 빌려온 거. 자기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생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니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려와서 나무를 하다가 빌려온 그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비싼 것을 이제 물속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잠수부든 뭐든 해가지고 찾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당시 학자들이 이 쇠도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것을 찾아서 되돌려주지 않으면 이 선지자의 생도가 그 집 가서 종노릇을 10년은 해야 되는, 아니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들이나 딸이 그 집에 가서 노예 종으로 10년 정도 일을 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바로 그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선지 생도는, 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지학교를 더 잘 세우려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 전체가 지금 미끄러져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헌금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더 축복해 주셔야지, 저 잘 돼야지,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요 혼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종으로 팔려가? 머슴살이, 식모살이 해야 돼? 내 자식들이?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별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자녀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쇠도끼가 빠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미끄러지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으로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를 물에 요단강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내 것도 아닌데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느냐?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친히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황당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마도 하나님께 화살 기도한 것 같아요. 화살 기도. 무슨 기도? 화살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정해놓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그 즉시 화를 팍 쏘듯이 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탁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베어 던질 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어디에 빠졌느냐? 다시 한번 어디에 빠졌느냐? 그 그 쇠도끼가 빠진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고 바로 그 빠진 곳에, 빠진 장소에, 빠진 자리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같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풍선처럼 둥둥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쇳덩어리가 떠오르냐고요.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떠오른 쇠도끼를 건져서 이 위기를, 미끄러질 뻔했던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나뭇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베어서 던진 나뭇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나뭇가지 자체의 어떤 매직,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쇳덩어리를 자석처럼 끌어올렸다. 그건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베어서 던지는 것뿐이지 그 나뭇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뭇가지는 아마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하고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나뭇가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꼭 십자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초이스든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뭇가지가 꼭 십자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는 권능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권능이 있냐? 십자가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부활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다가 때로 여러분의 삶이 미끄러질 때,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 크게 미끄러집니다. 자녀들이 다 미끄러져서 죽습니다. 집에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이 미끄러져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건강했던 욥이 건강에 미끄러져서 악창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삶 전체가 미끄러져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욥이 의인이요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욥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언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빈손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거린이 왔을 때 제가 헐벗은 몸 그대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제가 한 번도 그들을 무시한 적이 없고 그들을 제가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미끄러져야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부분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의 삶에 미끄러움이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몇 명이 찾아와요? 몇 명? 졸지 마시고, 자, 계시를 받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몇 명이 찾아오죠? 네, 3명이 찾아오고 나중에 또 1명이 찾아오죠. 엘리바스가 찾아오는데 그 3명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서로 변론하는 게 욥기서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3명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야,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교만해서,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네 문제가 뭔가 잘 생각해봐.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욥이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한 원인입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면 그 소송장을 내가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내 삶이 미끄러지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미끄러진 어긋난 길로 가는지, 왜 내 사업이 미끄러지고 내 진로가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때로는 그 원인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더하기 6은 7이다. 이렇게 분명하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그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2배로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찾아온 미끄러움. 그런데 왜 미끄러졌는가를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2번째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2번째를 알면 내가 잘못한 건 회개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에베소 교회 우리 지난주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려서 지금 문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 이때가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모를 때, 그때 꼭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여러분, 나에게 내 삶이 미끄러질 때, 가정에, 자녀, 사업, 우리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을 꼭 떠올리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삶의 미끄러움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도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욥을 보십시오. 욥의 삶에 큰 미끄러움이 와가지고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내용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욥기 마지막 욥기 42장을 보면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 고난,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마지막이,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야, 저 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니들 잘못했어.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백의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인내의 싸움. 무슨 싸움? 인내. 인내하고 견디는 것. 따라서 봐요. 인내하고 견뎌라. 인내하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 이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성질 급한 사람은 어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러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인내한 자죠.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은 해답을 모르겠어.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나 변함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을,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아마 인내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힘들지만 견뎌야 돼.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 재정이 압박이 와 힘들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미끄러졌어. 예수님 부인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예수님 그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미끄러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또 물결 보고 또 물속에 미끄러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도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지금은 좀 괜찮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자, 94편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누가 붙들어? 주의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의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 한번 앞에 나와봐. 안 입어도 돼. 빨리. 진주 코로나 안 걸리게 제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이리 올라와. 그래야 지금 인터넷에 중계되니까. 나보다 키가, 조금 그래도.
뭐냐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거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뭘 하냐면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게임인데 뒤에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붙들어 주는데, 혹시 뒤에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약하거나 아니면 개구쟁이 친구거나 그러면 믿고 뒤로 발 굽히지 않고 손 짚지 않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기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넘어갈 때 뒤에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힘센 오빠이거나 목사님이거나 부모님이면 염려 없이, 따라서 봐요. 염려 없이 맡기고 믿고. 그렇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다리 굽히지 말고 그대로 목사님 믿고 뒤로 넘어져야 돼. 오케이. 자, 시작. 큰일 날 거라고. 들어가요. 박수 한번 해줘요. 예, 우리 진주 이쁘죠? 예, 노래도 잘하고요. 믿음도 좋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웃고 끝날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넘어진다면 넘어져가지고 진짜 늦은 탕이 올 수도 있고 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죠. 부모님이 아니고 오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미끄러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삶이 지금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